오늘 읽으신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살펴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아내와 자녀와 종들은 복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도는 주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을 때 주님같이 온유할 수 있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행할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만일에 내가 그것을 스스로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나를 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중에 오늘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에 매여 있을 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평강은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고 수양을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심을 내어놓고 걱정을 내어놓고 주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도록 모든 것을 맡길 때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내릴 때 그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로잡히고 고민하며 살아가면 어둠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지만,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둘러쌀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할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려면 내 평강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무너진 그곳이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볼 가장 좋은 환경임을 가르치면서, 이 과정을 겪은 성도들은 이제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삶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에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로서의 그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19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질서에 대해서,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면이라. 22절에 종에 대해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절에 4장 1절에 상전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아내들은 남편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서 복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복종이라고 하는 것,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듯이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쓸 때 우리의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신유연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품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던 저를 택하여 20대 후반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곳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한 자매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어머니는 교제를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지만 수치스러웠고 불만이 쌓였습니다. 교제 기간 3년 내내 반대하시니 여자친구 뒤에 숨어 결혼식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나는 피해자, 장모님은 가해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고 양육받게 하심으로 내가 이기려고 장모님을 아프게 한 죄, 피해의식으로 내 잘못은 못 보고 장모님 탓만 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과의 관계 단절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추석에 아내를 통해 뵙기를 청하자 장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장모님을 처음 대면한 것이죠. 큰절을 드리며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장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지난 일은 다 잊고 너희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내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길을 통해 용서받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내 죄보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에 속해 내 죄를 보는 것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순종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내에게 미안해, 고마워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오면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기보다는 큐티책을 먼저 펼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저희들이 하나님 새로 만든 하나님의 질서에 포함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늘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주님처럼 긍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내로서 복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남편으로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며 무너진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복종의 언어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